자, 오늘 이 수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여자가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곳에서 그가 그 여자가 들고 왔던 그 지금 본문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한 여자가 아니라 그 같은 그 베다니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그 집, 바로 이제 그 나사로의 그 집에 있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가 되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없고 뭐 그냥 단순히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끝자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여자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반드시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도 전해져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에 회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에 귀한 본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달게 된 이유는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힘을 다하여.
여기서 이 힘을 다하여라는 말, 이 여인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출신인지도 모르고 어떤 연유,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마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들고 왔다는 사실. 왜 우리가 짐작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딴 데가 아니라 베다니 아닙니까? 그죠?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사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 베단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눈물의 집이라는 뜻이고 고통의 집, 가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집. 그러니까 그 베단이라는 그 동네 자체가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곳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여유 있고 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그 갖추고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완전 그 달동네 같은 그런 곳 있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 참 소외되어 있는 자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약자에 속할 만한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 동네에 이 여인도 살고 있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뭐 얼마나 큰 재산이 있고 얼마나 큰 어떤 무슨 그 고관 대작의 어떤 그런 집에 살고 있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여자였겠지요. 그러니 그 여자가 지금 들고 온 그 향유 옥합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귀한 그 옥합을 깨뜨리느냐. 근데 그 옥합이 가격이 그 가치가 얼마 정도냐 했더니 오늘 본문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 우리 일용직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하루 일당, 그 일당이 그 당대에는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여기 지금 300데나리온 이상이랬으니까 곱하기 300을 하면은 그건 한 1년치 가까이 되는 그런 액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노동자의 여러분 품삯지 그건 한 사람 1년치가 벌 수 있는 그런 액수,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 베다니라는 이 동네에서 보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옥합을 여인이 들고 왔다고 할 때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자 자기 전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 들고 와서 아무런 망설임이나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바로 그냥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순전한 나들을 그냥 머리에다가 다 부어드렸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그 아끼는 것. 어쩌면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어쩌면 전부를 주님한테 내어놓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이 질문 앞에서는 섣불리 아멘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시겠죠, 그죠? 예. 안 나올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강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 눈치 보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치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야말로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불쑥 들어와가지고 난데없이 들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참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일이고 낯뜨거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오직 이 자리에 온 목적, 그 목적에만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온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주님 만나서 자신이 가져온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누구인가? 성도가 여러분 원래부터 성도였겠습니까? 성도란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원래부터 거룩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교인이라는 소리는 듣고 있을지 몰라도 성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은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는 그가 그동안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본성상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전부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누리고 경험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죠?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그 죄를 다 탕감하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죠? 은혜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고 얼마나 부족한 자였던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냄내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내 심령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말씀에 아까 나온 것처럼, 제목처럼 여러분, 그가 한 일은요, 그냥 적당히 예수를 만나고 적당히 예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린다라는 것은, 이 향유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 이상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3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밖에 우리가 더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날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는 살았고, 그것으로만 나는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많이 연약하지요. 오늘 이 한 여인,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큰 울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나는 입었는가? 주께서 내게 행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나타내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흔히들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돌아보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도와주셨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받기는 참 힘들어도 잊어버리기는 금방이죠,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또 상기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여인은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옥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향유가 담겨 있는 그런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 나를 깨뜨려서 주님께 나를 자신을 올려드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그 여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들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그 머리에 부으심으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여인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죠. 여인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고함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나타내고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볼 때에 신앙의 그 열매를 바라볼 때 틀림없이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곧 그 은혜가 뭔 은혜겠어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미리 예고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죽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사단 마귀에 눌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늘로부터 이제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여인이 그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자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 자, 그 거듭난 자가 여러분 비로소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게 더 이상 아니죠.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 옛사람은요. 죽었는데 어떻게 또 여러분 살아나갔습니까? 죽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없어요. 그 옛사람은 없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그 자는 이제요. 그 생명이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전에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자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 그 생명은 더 이상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말씀 속에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더 이상의 옛사람의 모습, 옛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자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 거듭난 자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자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놀라운 핵심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듭남의 얘기도 들어와 있고 구원에 대한 얘기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 곧 성화의 그 과정까지도 일목요연하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인생.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여러분 삶 자체가 단순하고 명쾌하겠습니까? 그죠? 뭐 다른 거 견눈질할 것이 없어.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옥합을, 행위 옥합을 여러분 깨뜨림으로 인해서 그는 이미 뭐예요? 자신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때문에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여인과 같이 오직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입으로만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고보 장로 말씀처럼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될 것이요.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거듭났는가? 정말 주님께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를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요. 내 삶의 자리를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머무는 곳곳,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내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 말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거품을 여러분 빼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어떻고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맡은 게 어떻고 내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다라는 게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품을 빼야 돼요. 거품을 걷어내면은 나머지 딱 남는 게 있겠죠, 그죠? 그게 내 믿음의 실체요, 신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부디 여러분 거품을 다 걷어내시고 내 신앙의 실체를 들여다 보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예비하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든 자리마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드렸던 주인이 있었죠.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타실 그 나귀 새끼까지도 준비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오늘 또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곧 뭐죠?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정말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그 일을 감당했으니 이 여인이 받게 될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참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명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급 주시면 우리는 다른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그 상급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참으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